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미사의 겉기도와 속기도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되새기자면 미사의 껍데기, 즉 하드웨어는 너무나 거룩한 반면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미사의 알맹이, 그 소프트웨어는 악마가 나에게 입력한 대로 미사 시간 내내 출력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사 통상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미사를 시작하는 성호경으로 하느님 부르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미사를 시작하는 성호경으로 하느님 부르기. 네, 그 주제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여러 기도문을 바치고 사제가 입당하는 동안에 시작성가도 부르지만 미사의 시작은 성호경입니다. 성호경은 내 몸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에는 내 인격과 삶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지향과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호경으로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신자가 성호경으로 하느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밥 먹듯이 성호경을 긋고 있지만 습관적인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가짜 기도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팔만 기계적으로 휘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호경을 바치는 건 하느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죠? 네? 자기 영혼이 공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머리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어요. 아니면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기도를 속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공회전하는 파열음을 들을 능력조차 없어요. 성호경같이 가장 간단한 기도로도 하느님께 입도 뻥끗 못하면서 어떻게 죄악으로 타락한 이 험준한 세상을 뚫고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현실, 여러분은 비극이란 것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성호경을 새롭게 배워봅시다. 성호경의 하드웨어, 그 껍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겉기도죠. 너무 완벽해요.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미사 중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는 사제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죠. 그럼 귀로 기도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귀로 기도할 줄을 몰라서 성호경이 안 들리는 분들도 있죠. 귀머거리가 아닌데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 눈이나 귀나 입 중에 무엇을 써서 기도하죠?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랑은 조금 달라요. 귀로 듣고 입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라는 사제의 기도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속기도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그 겉기도가 들려올 때
하드웨어가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 맞춰봐야 되겠어요? 성부가 어떤 하느님이시죠? 그냥 대충 하느님이에요? 어선프레하게 하느님? 딱 집어서 얘기해봐요. 어떤 하느님이죠? 창조주 성부죠. 예? 성부. 그러면 거기서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콕 집어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느님이죠. 내 창조주라고 생각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부와 다음에 성자와 할 때 성자는 어떤 하느님이에요? 맞았어요. 어쩌다가 맞추는 경우도 있군요. 나를 살려주신 하느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그분이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라고 이렇게 물을 타면 안 돼. 자꾸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콕 집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아니면 그냥 내 구세주라고 해도 돼요. 내 창조주, 내 구세주.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되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죠. 성령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게 떠올라야죠. 그런 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례허식이죠. 가짜 기도예요. 하느님께 욕설을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점잖게 성호경을 긋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요즘 어린애들은 그런 말을, 그런 상황을 쌩깐다고 그래요. 쌩까고 있으면서 자기가 쌩까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성호경으로도 하느님을 못 부르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느님을 부르는 기도를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 기능이 뭔지를 몰라.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어린애처럼 어버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못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데 이 아멘의 뜻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객관화시키면 그건 어떤 뜻이 됩니까? 니네끼리 그대로 이루든지 말든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예요. 나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주어가 빠지면 어떡해? 내가 또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멘의 주체가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내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쭉 연결을 해보세요.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드웨어가 쭉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말 아멘이 지금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언어 계통학적으로 보면은 다 알타이족이 쓰던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나라 말 아빠가 우리말로도 아빠죠.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게 말이 똑같아요. 아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A, M, 그 다음에 뒤에 어미가 붙죠? EN이라고. 근데 A, M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암 그렇고 말고 할 때 암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옛날 할아버지들은 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옳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니네끼리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다가 아멘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의 이름으로 저도 예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멘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기도고 허례허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호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예요. 딱 한 줄인데 강론 굉장히 지금 짧게 준비해도 이만큼이나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속기도, 알맹이가 있어야지 성호경을 바치죠. 그렇게 미사 시간에 하느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질 못하면은 그분이 내 삶에 왜 필요한지 밖에 나가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는 점을 되새기시면서 앞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부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